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창세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모세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그 요셉의 시대에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BC 한 1400여 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족장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때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물론 욥기서를 누가 썼느냐 할 때 또 여러 학자들이 솔로몬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솔로몬 시대에 같이 있었던 어떤 문학가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욥 자신이 썼거나 아니면 욥의 친구 그 나온 엘리후가 썼거나 아니면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썼든지 그 친구들이 썼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욥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욥기를 모든 성경의 서론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소위 인트로덕션 같은 그러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 중에서도 오늘 통째로 다 읽어버렸는데요. 42장이 가장 엑기스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욥이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아주 처절한 그런 회개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이어지는데 7절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 지금 앞에는 1절부터 6절은 욥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답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6절을 가로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중간에 껴들기처럼 욥의 고백과 회개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욥이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런데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계속 하는 얘기가 인과응보적인 축복과 저주론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겠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욥의 그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은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몸이 완전히 상처가 나고 몸을 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고뇌와 갈등에 떨어지게 되고 고통 속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은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때로는 동조 때로는 거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과 그 내면 세계의 그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어떤 축복론,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그 저주론, 이런 걸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이 얘기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정말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독교의 종교 안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과응보적인 이런 축복관 저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가지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측량해요. 저 사람 저렇게 돼서 잘못됐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복받았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나는 의로운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탓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긴 토론 끝에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땅에 모든 기초를 놓고 있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때 존재도 없었다. 에? 야, 내가 세상의 모든 도량법을 정하고 기초를 놓고 다 계획하고 측량해가지고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너는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냐?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내용보다도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 욥기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아주 골을 팍팍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물고기가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가서 헤엄치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물론 우리가 인생이고 생각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탓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옳겠는가? 그것이 다 우리의 생각의 범주 속에, 우리의 느낌 속에 머무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욥의 반응이 나왔죠. 그게 바로 다시 오늘 42장 1절부터 말씀은 계속 읽어야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없다, 이걸 완전히 인정하면서 이제는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정말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꺾어 부러뜨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진짜 이제 욥이 축복의 관문에 들어서는 것이고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삶의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진실 앞에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을 해요.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변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짧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누구 앞에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걸레조각 같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 속에서 진짜로 자신을 부러뜨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로로 묶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을 향해서 가가지고 욥의 기도를 받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것이 순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또 소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이 대속에 피를 흘리고 이것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그것을 중보로 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 너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이 그 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로 그 번제에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 욥을 정말 기쁘게 그 전 존재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욥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 욥의 삶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그 많은 상처와 고난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진짜 많은 사람의 동정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 가운데서도 그 티끌과 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체시키고 자기 자신을 쳐서 완전히 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기를 괴롭게 한 친구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이제는 대속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수양과 그리고 수소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소멸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의 관계가 완전히 용서와 화해로 완성되어지게 돼요. 저는 이것이 욥이 마지막 순간에 받은, 말년에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욥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셨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저는 여기 읽을 때 눈이 확 이 글자에 떼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저는 한마디로 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욥기가 성경의 소위 서론격 인트로덕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진리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진실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눈길을 걷다가 뒤로 돌아보면 내 발자국 삐뚤삐뚤한 것처럼 육신을 뒤집어 쓴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의를 칭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다 소유가 빼앗겨지고 육신마저 쳤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됨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이거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적 피 흘리심과 그 보혈의 은총 밖에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욥기서에 그래서 복음이 계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축복의 첫걸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도 더 나아진 삶으로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삶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의 자식이요 육신의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건너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요.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처음보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삶.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더 아름답고 더 향기나는 인격으로 날마다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실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복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열린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욥이 받았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된 삶으로 날마다 가요. 우리의 끝은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니까요. 최고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말년에 그들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붙잡히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연주해 주시고 내 인생의 일기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내 인생의 삶의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붓을 들어서 써주시기 때문에 더 처음보다 복을 받고 갑절의 은혜를 입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Finishing Stro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Finishing Strong.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피니싱이 아주 스트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맺음이 아름답게 되어진다. 시작은 화려하고 거창하지만은 뒤가 비참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Finishing Strong. 1945년에 있었던 새 복음 전도자의 예를 드는데요, 좀 비참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고, 하나는 척 챔플턴, 하나는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척 템플턴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어느 한 신학총장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브론 클리포드는 몇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다. 그래서 그가 집회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줄을 쓸 정도로 그렇게 메어지게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좀 그 사람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이 척 템플턴은 너무나 이 말의 달란트가 화려했기 때문에 방송에 뛰어들고, 그리고 텔레비전 해설가로 변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면서 큰 신문사를 둘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그 수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 나중에는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가 쓴 책은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는 책을 쓰게 이르렀어요. 완전히 세월을 흘려서 나이 먹었을 때 스트로벨리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는 갑자기 풀이 죽으면서 그분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그리워합니다고 하면서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클리포드는 9년 후에 음주와 돈에 사로잡혔어요.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을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텍사스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역과 건강을 잃은 그런 35세의 허름한 여인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빈민자 공동묘지에 그를 묻어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어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 골동품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그가 전기에 보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갈색의 소가 어떻게 푸른 풀을 먹고 하얀 우유를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침마다 그 우유를 마십니다. 하늘 나는 저 거대한 비행기가 그 철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탑니다. 나는 내 자신의 부족성 때문에,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인생 그 위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말합니다. Bible said, God said. 항상 그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그는 피니싱 스트롱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삶은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초라하게 작았지만은 그 피니싱은 very strong했습니다. 기생 라합 피니싱 스트롱의 삶을 살았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지만 피니싱 스트롱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끝맺음. 갈수록 좋아지는 삶. 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복음의 은혜들이 우리 가슴속에 젖어지고 내 속에서 약동하게 될 때 나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주는 신선한 요구르트를 한 잔 샥 마시고 왔습니다. 우리 교우 어떤 분이 아마 요구르트 종균을 준 것 같아요. 그 위에다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것이 작동을 하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뭐 밋밋해가지고 맛이 없다 그러는데 갈수록 신선하고 좋아요. 아주 그거 다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 좀 남겨가지고 다음 위에도 또 집어넣으면 또 이게 또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복음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진리가 우리 속에 약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finishing strong,
내 인생을 갈수록 강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욥의 그 말년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 복이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생 다 살았더니 껍데기만 남았더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빈둥이 증후군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황혼 이혼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합시다. 앞에 입을 이렇게 finish strong 하고 이렇게 finishing strong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수님 때문에 살수록 살맛나게 해주시옵소서. 갈수록 좋아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맛을 내고 영향력을 미치고 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피니싱 스트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